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메시지가 뭐냐면 이 메시지 전체의 주제가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느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누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있잖아요. 또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도 얻은 거죠. 세상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얻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지금 있는 것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큰 섭리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그러잖아요. 한국의 대통령들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그때그때에 꼭 필요한 일꾼을 세우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얻은 것은 지금 현세와 내세까지 영원한 거거든요.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서도 이걸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것을 지금 누리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만나면 요걸 누리잖아요. 저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저 문제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염려한 사람은 계속 염려거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속 두려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얻은 거, 그죠? 영원한 거, 이거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저는 현장에 가보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한가? 이걸 가만히 쳐다보고 가만히 들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기뻐하는 건 별로 없어요. 다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요거 좀 얻은 것 때문에 막 그렇게 기뻐요. 거꾸로 딱 뒤집으면 아마 저 응답이 없으면 저 사람 기뻐하겠냐? 뭘로 저 살 거냐? 그죠? 대부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저거 축복 안 주면 그럼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축복 주면 또 교만해져서 막 이게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상태가 그렇게 되면 늘 사단의 공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얻은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이걸 깊이 누려버려야 돼요. 영원한 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예수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을 얻었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얻었다 그랬어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영원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이상한 상태가 이상해도 이게 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나라니까요. 그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요 기도를 해야 돼. 이 눌리는 기도해야 돼.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염려로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신이 막 헷갈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딱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흑암 결박. 이 배후에 자꾸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걸 갖고 있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우리의 참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죠? 내 삶의 목적이 딱 생겼어. 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내가 경제응답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죠? 딱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요거 누리는 사람,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서론에 오늘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러나 귀중한 영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시대에 영혼을 붙인다든지 뭔가 큰 역사를 맡길 때는 아무나한테 안 맡긴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할 수 있는 자녀에게 맡기지. 다 사랑은 하죠. 다 사랑은 해요. 내 자녀니까. 그러나 꼭 내가 뭘 줄 때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든 영혼을 맡길 때는 누구한테 맡기느냐? 그건 아무한테 안 맡긴단 말이죠. 그죠? 막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느냐? 이게 거의 숙제 다 끝이에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가 완전 없어져야 돼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성전 부지도 사놨는데 그걸 가만 놔두고 가만히 있냐는데 저도 막 멋진 성전 하나 짓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워낙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라 뭔가 하나. 근데 그게 내 동기가 될 수 있잖아요. 저도 뭔가 막 유세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요. 큰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동기를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도 그 사람들은 뭘 보느냐? 이 사람한테 돈을 줘도 되겠냐 안 주겠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저께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군수님 얘기가 나와. 군수님. 근데 그 군수는 막 특별한 군수 같아.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봉투지 하나 들고 동네 다니면서 휴지를 다 줍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뭐가 고장났는지 다 해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직원들 보고 빨리 고치라.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가서 또 확인해요. 그 군수 쳐다보고 요즘 대통령 나온 사람 쳐다보니까 이건 완전 사기꾼 같은 거예요. 그 군수가 우리 옆에 있더라고요. 우리 기장군수가. 이 사람은 완전히 저녁 밥도 저녁에 10시, 11시에 가서 밥 먹더라고요. 시정 돌보라고.
자기는 뭐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위해 산다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이 나오면 막 찍어주고 싶더라고. 저런 사람이 나와야지. 맨날 무슨 이상한 사람을 나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돈을 빌려줘도 그렇잖아요. 아무나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여기에 모든 것, 누구를 부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이 전도 운동을 하시려고 하느냐, 그죠? 그게 다예요. 우리가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붙이겠냔 말이에요. 그죠? 누구한테 이 중요한 정보를 주겠냔 말이에요. 그죠? 누구한테 그 수조억을 갖다 집어넣냔 말이에요. 그죠? 국가에서 그 사람 떼먹을 사람한테 주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뭘 해도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제가 이게 성도들이 일하는 데 가보니까요, 저는 막 이게 보다 모르잖아요. 이 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문장로님은 다 알더라고요. 이게 벽에다가 돌 붙인 것이 잘못 붙였는지 잘 붙였는지 알더라고요. 봐도 목사님 저게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거 아닌데 본인들은 전문가들은 알아.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장로님 보고, 저는 이거 뜯어가지고요, 뜯어갖고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도 정론님 같은 사람이 보면 딱 알기 때문에 저런 거 붙이면 안 된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뜯어갖고 다시 해버려야 되죠. 그래서 그 주인이 볼 때, 이 사람한테는 모든 걸 맡겨도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잖아요. 저 사람한테 영혼을 붙여도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좀 답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동기 가지고 막 움직이면 다 싫잖아요. 성도들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쓰시느냐. 그게 우리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 어떤 일꾼을 들어서 쓰려고 하느냐. 여기가 다 숙제라니까요. 여기서 모든 결론이 다 끝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지 우리가 붙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틀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거지로 가서 해야 되거든. 어거지로. 그죠? 하나님이 하려는 전도는요, 굉장히 쉽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의 집에 필리핀 이주 가정이 와서 사는데, 애가 좀 막 정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그리고 맨날 애기처럼 울어, 맨날. 권사님이 저보고 그 사역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필리핀 사람이니까 한국말 잘 통하지 않을 거고, 영어로 하자니 나도 영역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최전사님 오셨길래 이제 영어를 이제 필리핀 살았기 때문에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예요. 그리고 가서 붙여놓으니까 그 아이 때문에 어머니도 예수 영접하고 아버지도 예수 영접하고, 그죠? 줄줄 막 사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래, 전도가 쉬운 거야. 그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고, 전도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이 많은 영혼들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겠냐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네 가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 좀 내용이 틀렸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 그랬어요. 이게 다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더냐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다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쭉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답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답디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지금도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싸워줘야 된다. 그러죠. 예수님도 그랬지 않느냐.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봐라. 맨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느냐. 또 예수님은 막 가서 병자 고치고 막 그런 일 했지 않냐. 다 했다니까요.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 사람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 이 세례요한 같이 개혁주의자로 해야 된다. 또 엘리야 같이 막 신비주의 막 가서 막 이 남의 막 예언도 해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막 가서 막 늘 예레미야처럼 막 눈물로 막 기도해야 된다. 또 선지자, 그죠? 좋은 선지자 중에 이런 사람 같이 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묻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그러면 너희들을 나와 지금까지 같이 다녔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왔어. 상반절에 쭉 뭐라 했어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에 15절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그리스도라 이걸 설명하려고 한 것들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죄를 갚아주고, 그죠? 우리가 당하는 죄왕과 저주, 하나님이 만나는 길, 사단 만죄를 해결하는 길을 놓으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했다고요.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시몬아 복이 있도다. 오늘 막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걸 믿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걸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 현장에 가서 보면요, 이 그리스도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아닌 거예요. 그걸 설명해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은 사람은 우리가 서툴러도 예수 영접한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배운 사람이냐 안 배운 상관없다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이유가 우리 죄 문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십자가가 그렇게 많고 성도가 그렇게 많아도 이 땅에 재앙이 막 계속 임하는 이유는 뭐냐? 그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야.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비밀을 바로 깨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아들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성경이 보세요. 성경대로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단 말이 이게 복 중에 복이라. 예수님이 막 요거 얘기할 때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그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엘리야입니다. 그럴 때 그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해. 그래? 알았다. 그래 너는 누구라고 하냐? 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갑작스럽게 베드로 제대로 깨달은 건 아니야. 베드로도 요 사람 얘기해도 안 말도 안 하시고 이 사람 얘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갑작스럽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이거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이거 해놓고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리치는데 그렇게 제대로 못 깨달았는데도 이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는 그 말 자체를 단어를 알았다는 자체부터가 축복이라. 우리 신자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그런 현상은요 지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건 뭐냐? 그런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살려내라고 하는 방향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자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죠. 성도님들이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막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엄청난 얘기를 했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보고 네가 반석이라. 응? 페트로사. 그러면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 반석이라. 우리말로 말하면 반석이라 베드로가. 네 위에 내 교회를 네가 세우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는 거야. 내가 세우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그리스도를 알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면요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든 말아듣든 나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래요. 누가 여기 아마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냥 내 얘기 5분만 들어라. 아니 내가 당신 얘기 1시간 들었는데 당신 얘기 내 얘기 5분 못 들으면 되냐? 설명하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얘기해. 무시할 것도 없어. 못 알아듣는 걸 우리가 없고는 어거지로 막 무시하거나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겸손하게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러면서 19절에 막 엄청나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거 엄청난 거예요.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뭐 이게 베드로한테 주시는 얘기지 우리냐?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고백한 자예요. 우리가 지금 증인이 뭐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걸 알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생을 기뻐하시는 거지. 오늘 받은 축복, 그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네 가지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라. 그죠? 항상 이 부분이요. 그죠? 우리도 제자를 세울 때 막 똑똑한 사람을 세우느냐, 모은 사람 세우느냐, 그런 게 아니요. 진짜 그리스도냐, 이 사람을 세우는 거지.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모든 시대를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나오잖아요. 위의 사실을 이해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를. 그죠? 어떤 축복을 줍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어마어마한 얘기죠. 개인적인 축복이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축복이 있어. 개인적으로.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버려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 언약으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할 때 뭐 이름을 바꿔줘 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이름을 뭐 다 모세로 바꾸고 뭐 바울로 바꾸고 별짓을 다 하고 앉았더라. 그게 아니야. 그런 이름 아니야. 내가 내 이름이 이제 무슨 이름이냐?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 이름이란 말이죠. 이걸 다 붙잡아야지. 뭐 이름을 바꾸고 호적을 또 바꾸고 다녀. 희한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바울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전도는 하나도 못해. 모세도 많아요. 지팡이 하나도 못 쓰면서. 참 희한한 인간만 해. 그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이름을 딱 바꿔놨, 우리 신분을 다 바꿔놨단 말이죠.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는 저 시몬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위에 반석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죠? 우리의 삶에 막 하나님이 튼튼하게 세워서 막 우리 기업을 통해서 막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서 막 전 세계에 보여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만들어라면 어떻게 만들겠어? 말도 그렇게 안 되는 우리 자녀들 데리고 앉아서 뭐 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지. 그 애들을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라 했느냐? 너는 반석이라 그랬어. 반석.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도 누가 세웠냐? 주님이 세운다 했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 축복이 막 물질로도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부터 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부터 주는 이유가 뭐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내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사단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기는 것 같이 보이죠? 안 그래요. 우리는요, 결국 나중에 어디 가냐?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걸 쳐다보고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하고 나하고 다락방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막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다니던 막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라. 근데 이분이 몸이 약해져가지고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파킨슨병 와가지고 나이도 젊은 나이에. 그리고 하루아침에 막 이 집이 다 막 기울어지잖아요. 이 세 아이들이요. 두 아이들은 그냥 막 다 공부는 다 잘하는데, 두 아이는 그냥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볼 때 부모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근데 딸 하나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도나스 하나 가지고 산대, 얘가.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11조를 꼬박꼬박 모아놓았다 하더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 너무 답답해서, 야, 응? 나중에 네가 돈 벌으면 하고, 지금은 응? 밥 그거 도나스 갖고 어떻게 하나 먹고 사는데, 막 눈물이 다 나더래,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응?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참고, 응? 나중에 좀 주거든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더 네가 돈 벌으면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얘는 그게 들어가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거라.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가기 어려운 대학에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직장에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자격 안 맞아서 너무 힘든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래요. 국가 공무원 시험이 있다고 보라고. 딱 2개월밖에 없는데. 근데 다 남들이 2개월 가지고 시험 봐서 국가 공무원 시험 2년 3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2달 공부해가지고 그 시험 봐도 되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되게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만약에 옛날처럼 아빠가 돈 잘 벌고 저게 나오면 애들 그렇게 공부 안 한다. 그 이상하다는, 애들 여유가 있으면 안 해요. 그죠? 여유가 있을 때 뭘 모아놓고 이런 거 안 해. 다 쓰고 나중에 그냥 걸털들이 뭐 아무것도 없어.
이 친구, 그래서 그 엄마도 그렇게 힘들다가 걔만 쳐다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된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새로운 계획이 있다. 그래서 집사님이 빨리 집사님 자신부터가 하나님 나라를 빨리 찾아라. 저거 봐봐라. 아니 얘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 도나스 하나 가지고 하루 산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11조는 다 모아놓고 앉았다가 주일 갖다 낸다는 거예요. 놈들 볼 때는 다, 그래서 걔의 별명이 뭐냐, 다른 식구들이 걔 보고 바보라고 한대. 그런데 바보가 그 집안을 살리는 천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는 거지 사람 믿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엄마 이제 생각을 자꾸 바꿔주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평안이 찾아졌어. 여러분 우리에게 받으세요. 반석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귀한 축복이죠. 그러면서 하반절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는 또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개인의 능력 그랬어요. 개인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개인 능력은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미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증인되는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베드로가 바울이 많은 사역했지만 실제로 모든 문은 베드로가 다 열었어요. 그죠? 최초로 그리스도도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시대적인 메시지들이 다 누가 했냐? 베드로가 했어요. 그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바울보다 훨씬 지식적으로는 약한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가장 귀한 선물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지상에서 필요한 것. 그죠?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랬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줬다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다. 주도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성도들이 그러잖아. 자꾸 염려거리를 자꾸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계속 염려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원리가 그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우리 집은 우리 예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못해. 그런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신앙 고백해 놓으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해 놓으면 그 말을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게. 그죠? 그리스도 하나 깨달았는데 가서 열심히 봉사하거나 열심히 헌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질문해가지고 답했는데 예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줬다니까. 종교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종교적인 교회들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열심히 뭐 드려봐라. 하나님 역사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분이.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20절에. 이런 엄청난 걸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뭐라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다. 이거 이제 답답한 얘기죠. 그죠? 아무에게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아직 베드로가 깨달을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베드로가 준비할 게 많단 말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들어갔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니까 변화산에 들고 가. 변화산에 가니까 막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있으니까 막 모세가 이 베드로가 헷갈려 버린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이 다 계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초막을 져가지고 자기 집도 없는 주제에 초막을 져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갔냐?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져 버렸다. 누구만 남았냐? 예수님만 딱 남았어요. 아, 저분들을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 땅의 영적 문제는 다른 존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죠? 요 결론 딱 내려야 돼요. 이것이 아직 남아있다니까. 또 뭐가 남아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부활의 주님, 그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될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죽으니까 베드로가 이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 또 뒤집어졌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갖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여정 과정마다 아주 중요한 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베드로 같은 여정은 아니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자꾸 테스트한다고. 그때마다 올바른 고백 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또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알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역사하려고 하시는가 기다려봐야 된다니까요. 갈등하는 게 아니고. 이거 남아있잖아요. 부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또 봐야 돼. 죽으심만 보고 막 베드로가 막 아이고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 시대는 끝났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도 예수님 같이 안 다녔던 사람이라고 부인해버리고 막. 예수님은 이걸 다 알았어.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아이가 간증하더라니까. 내가 속으로 지가 인생을 살아봤나. 아직도 물어봐서 가서 얘가 고등학교 들어가다가 홀랑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랬대. 장로님들 보고 왜 그리스도 결론 안 내리냐 해놓고 지가 대학도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허태 헷갈리고. 그죠? 무슨 사건 만나면 헷갈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세상에 어떤 영적인 세력, 세상의 풍파가 던지려도 안 넘어지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뭘 봐야 돼요? 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저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 또 알아봐야 돼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죠? 이거 아직 이거 안 나오면 이거 못 봤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뭘 봐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 이제 중요한 거잖아. 예수님은 옛날에 같이 다녔지만 이제는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성령의 역사를 봐버리면 그때부터 인간은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놓고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이방인과 가서 전도하고 밥 먹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네가 이방인과 가느냐 그러게 홀랑 또 뒤집어졌어요. 그때도 넘어서야 되거든. 야, 우리 예수님이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방인한테. 이렇게 나왔으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생길 필요가 없어. 안디옥교가 생길 필요가 없어. 우리가 역사마다 진짜 복음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 다 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결론 다 끝났다니까요. 다 끝났어요. 지금 그 단계에 지금 그 단계, 그죠? 사업도 그렇다는 거, 사업도. 벌써 이게 딱이요. 하나님 이렇게 다 역사하셔요. 참에 몇억 하다가 몇십억 하다가 몇백억 하다가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다 포기해버리더라, 성도들은. 아이고, 이제 골치 아파, 나 그만해. 이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사람을 자꾸 들여다 놓고 막 자기는 그것만 하면 되잖아, 사람을 제대로. 내가 다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머리가 아프냐고. 빨리빨리 넘어서야 세계를 다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째 아무도 안 합니까? 그냥. 정말. 요거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이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시기가 오면 그냥 홀랑 뒤집어지는 거다. 망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 이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20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직은. 네가 때가 아니다, 아직.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계속 받는 건 뭐냐?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세상 방법으로 넘어서려니까 이게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왔을 때 은혜 속에 들어오라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시스템을 쫙 만들어 가지고 문제만 오면 그 속에서 은혜 받아갖고 또 넘어가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신앙이 자꾸 침륜에 빠져버리면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단처럼 이렇게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도록 다 만들어진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제가 로마 전략을 보니까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요. 세기를 로마에서부터 저 아시아로 가는 길이 다 중요한 도시에다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재충전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게 로마의 길입니다. 언제든지 군인들이 싸우다 보면 지치는데 지치면 와서 풀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시들이 다 그렇게 해놨더라니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성도들이 힘을 빠지면 힘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되지. 거기다가 그냥 문제 오면 일일이 다 들어가잖아요. 세상 걸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뭐 헤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죠. 이제 누구에게 모든 시대를 맡기느냐? 오늘 기메시지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유 없습니다. 조건 없이 다 만들어. 또 요 과정을 잘 넘어가야 돼요. 요 과정, 그죠? 절대적인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늘 응답의 현장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짝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데 그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맡기실 때에 아무에게나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자에게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많은 영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너무나 귀한 축복들을 약속하셨고 또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나님 이 여러 여정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은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과정마다 이런 고백들이 필요하고 이런 신앙의 성장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이 선거까지 모든 적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함이 오늘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